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천국의 회복과 변화를 보여주는 첫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 이 본문은 저에겐 많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로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지나쳤던 이야기가 이번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비로소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의 원어는 ekpleiso입니다. 경탄하다, 경이로움에 충격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차이의 느낌일까요? 자동차 타이어가 펑 터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옛 세계가 펑 터져 나가고 새 세계가 짠 하고 나타난 것 같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9장을 함께 읽으며 답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권위의 원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쓰일 때는 대개 신적 권위를 보여줄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교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권위, 그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 후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났고 서기관들의 말은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말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말씀하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적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모습을 연결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 말씀의 전통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새 모세다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모세 말씀을 가지고 옛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닌 종교의 법으로만 말했었는데 이제 모세로부터 흐르는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누군가 자기에게 모르고 다가오면 얼굴을 가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마주친 사람은 그 부정이 자신에게 옮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저주를 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에서 철저히 차단해버린 삶을 사는 그들이 겪어야 했을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받는 가능성은 포기한 채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겪어야 할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당화된 저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학력이 없어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잘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스스로가 만든 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대학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아이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 라고 하는 말 안엔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당히 취업 잘 되는 공부를 해서 안전빵으로 삶을 살아가며 별 문제 없이 흔히 말하는 중산층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생각이 저주가 아닐까요? 생명기상을 세워 나됨을 피우고 우리를 세우는 교육, 교회 소식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매주 보면서도 저의 아이들에게 생명기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 세계에서 웬만큼 살아나는 게 먼저지 라는 저의 보이고 싶지 않은 속마음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도 무언의 저주를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그래서 격리되어야 마땅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절하며 원어로 프로스쿠네요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13번이나 쓰여졌고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프로스크네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프로스크니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스크네요, 예배하다. 나병 환자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 속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종교는 나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가르쳤고 모든 이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나병 환자는 그 거짓을 넘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적인 신뢰가 느껴집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원하시지 않으면 저를 깨끗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치유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결과 또한 무한 신뢰로 받아들이는 이 가슴이 저를 멈추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의 기도에는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인가? 예상하셨겠지만 그렇다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엑타이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put forth, stretch out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stretch out 하셔서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셔서 만지십니다. 레위기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적혀 있듯이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금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만지심은 종교를 통해서 제한되고 저주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것을 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한 고백에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로 답하십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넣을 수 있지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운명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는 순간 즉시 그 나병은 깨끗해졌습니다. 운명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도 즉시로 달려오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멀리서 달려갔던 것처럼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려봤자 능력 있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을 아신 거죠. 그걸 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내실 그 시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특징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은 성전 의식과 교리 지식뿐 불쌍한 한 형제도 자유케 못한 종교를 고발하고 또 레위기 14장에 적혀 있는 대로 나은 경우에 이렇게 예를 치르고 나서야 가족과 마을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법을 따라 그 절차를 밟음으로 이제 이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입니다. 종교는 나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다고 했지만 치유가 되었음을 가서 보여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증하라, 마르투리온이란 단어는 testimony, witnes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상수훈 말씀의 신적 권위의 첫 번째 현현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정당화시킨 종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은 저주가 아니고 회복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입니다. 즉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눔 가이드를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저주가 있는지요? 그리고 종교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정당화되어 버린 저주들은 또 무엇이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시고 그 저주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주신 생명의 씨앗을 땅속에 묻어두고 적당히 세상의 그럴듯한 조건들에 나를 맞추고 사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저주한 나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보게 하셨으니 이제라도 내가 가진 생명의 씨앗을 키우고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